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물에 잠기고 해서 성도님들 집집마다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세례요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 생각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서론에서요, 고난 이후에 준 메시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안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했는데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면서 오히려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이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셨는데 주님이 선한 목자신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간다 말이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요. 주님의 관심을 안 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오잖아요. 또 남조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이라크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짓밟히다가 돌아오게 하는데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면 산다. 근데 대항하면 죽는다. 항복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에레미야를 네가 바벨론 왜 편들이냐 하면서 박해를 하고 이랬었는데 결국은 박해하던 시드기야 왕이, 남주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눈이 뽑히고 그 보는 데서 아들들이 죽고 끌려가서 죽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받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했잖아요. 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망했다가 다시 회복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거든요. 이 회복의 메시지, 이사야는 회복의 메시지인데요. 서로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인데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돌아오게 했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 있다가 회복해서 돌아오게 했고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에 당하다가 우리는 36년 만에 자유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 북한은 80년 동안 그 후에 공산주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120년 가까이 지금 현재 계속 재앙을 만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일본 압제 당할 때가 오히려 더 좋았죠. 지금 뭐 북한에서는 물론 평양에 김정은 측근 세력들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116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압박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었죠. 일본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일본은 그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로 육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거쳐서 나가려고 했고 중국까지 이렇게 집에서 삼키고 했는데 미국까지 삼키겠다고 이제 막 태평양을 건너서 가다가 미국에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됐죠. 만약에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나라가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적으로 일본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절망적이었는데 미국을 집어삼키겠다 들어갔다가 미국에 항복을 당하면서 우리나라는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고 독립을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꿈꾸는 것 같이 되어졌죠. 뭐 현실을 보면 절망이고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에 기도하는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정말 그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꿈꾸는 것 같이 해방을 주셨거든요. 세 번째로 위로와 회복인데요.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성경 자체가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가 66장으로 돼 있어요. 39장까지 성경의 39장이 이제 구약인데 39장까지는 굉장히 좀 책망과 그런 부분에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다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27권과 같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위로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저주에서 운명사주8자 가운데서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일본에 당할 수밖에 없고 계속 지금까지 너희처럼 북한처럼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죽도록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사명자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의 포로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사야서 40장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주신 말씀인데,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죠. 위로가 필요한 현대인들이에요.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는, 바벨론의 포로의 벌을 받았죠. 죄악 때문에,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2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대요. 그런데 죄 없다 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징계를 받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채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다른 데 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면서 소자야, 중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정도, 예수를 꼭 만나려고 하는 그런 열정, 그 믿음,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낫는 것, 죄사함 받고 낫는 것, 중풍병이 낫고 자리를 들고 하게 되는 이런 기적을 받았는데, 죄사함 받는 것 참 중요하죠.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는 자는 나하고 나이니라.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주님께서 70년 포로하고 온 돌아온 그들에게 위로의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디스크도 오고 쓰러지고 할 정도로, 어지럽고 할 정도로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을 제가 체험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위로, 자식은 또 부모에게 위로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거든요. 위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란 말이 계속 나오죠.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데, 위로,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전화로, 문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의 자세.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했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3절,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져라. 움푹 파진 곳은 메워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의 그 어떤 아픔들, 상처들, 복음으로 치유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라. 평지가 되라.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사실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죄악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죄 있어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있다고요. 교만했고 여러 가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으니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언덕마다 높아지는 것은 낮아지고 왕이 지나갈 수 있는 평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그렇게 외쳐서 교만한 자들은 낮아지고 또 상처 있는 사람들은 메워지고 이렇게 해서 대로를 수축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 맞이할 준비하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 두 번째로 외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6절로 8절에 보면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천에 장미가 많더라고요. 5월달 되면 5월달에 장미가 이래 담덩굴마다 막 장미가 많은데 금방 시들어 버려요. 꽃이 뭐 화려하게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인생도 그거 같다 그랬어요. 인생도 금방 시들어요.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보라.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보라 해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9절로 11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두 번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 했는데요. 이제 교회에 있다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밥 먹고 차를 마시고 같은 전도에서 같은 기관에서 나이가 비슷하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34년, 35년 동안 있었던 얘기들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목사님께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해서 힘을 주면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역사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막 교회 흉보고 목사 흉보고 딱 시험 들게 해서 은혜 못 받게 실족하게 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 있죠.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그거는 복이 안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입이 아름다운 말을, 아름다운 복음을, 좋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살게 해야 되는데 자꾸 누가 시험 들었대요. 교회를 떠난대요. 그 주변에 보면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 계속 있단 말이죠.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은 암덩어리잖아요. 암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죽잖아요. 말로 실족해 하는, 암덩어리를 집어넣는 같은 말을 많이 해요. 절대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싼 밥 먹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힘주는 사람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천국 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나도 은혜 안 받고 다른 사람은 또 은혜 못 받게 해버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실족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망하고 자손들도 망해요. 우리가 축복받아야지 망하는 길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입술의 할례를 받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요. 읽진 않았지만 12절로 17절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떼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을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전부 우방, 전 세계 모두 우주 만물 하나님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18절 이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흠으로 입혔고 또 은사수를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군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와 그를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비교하면 안 되지. 그 자체가 죄죠. 우주 만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와 어떤 그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오직 그러므로 오직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우리에겐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오직 성삼위 하나님. 27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고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고 깨끗하게 나신이를 자라서 목이 잘려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너무나 참 위대한 분인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지 않고 사람 제사를 보내주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영시금도 뭐 먹을 것도 넣어주지 아니하니까 시험 들었어요. 제사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큰 잘못이죠. 결론적으로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광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저는 그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참 그 시대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부가 없어요. 워싱턴 가면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그 기념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나라마다 국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서의 이념 때문에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승만을 통해서 광복을 주셨고 또 복음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어요. 국회가 개원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한 정말 너무나 참 시작이 좋았거든요. 두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하고 힘주는 말하고 복음이 있으니까 당신 잘 될 거라고 살리는 말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왔는데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계 살릴 사람으로 서준단다 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워낙 잘못된 게 각인돼 있어가지고
문제를 만날 것 같으면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 데려나왔다. 돌아가자. 그 틀린 얘기잖아요. 너무나 잘못된 체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시험 들게 하고 갈등을 조장. 그거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다니보면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아시아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졌다는 자체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생명의 소식, 굿뉴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에 비기려고 하고 우상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기도해봐도 응답이 안 되던데 포기한 사람 돼서도 안 되고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을 벗어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겠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의 답을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는데, 세례 요한이가 낙심되어져 가지고 섭섭병이 들어 가지고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세례 요한 인생에 굉장히 안 좋은 오점을 남긴 것이, 우리가 당신을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의심이 시험이 들어버리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고, 죽어도 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없는 생명은 내가 아무 의미가 없는 복음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을 부르겠습니다.